이 목소리가 닿는 모든 인연에게 조용한 자비와 깊은 평안을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머물다 가는 바람처럼 잠시이며 생과 사의 길목 또한 그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이 이승을 떠난 뒤 49일 동안 머무는 영혼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슬픔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비와 회양의 시간이며 우리가 인연을 맺은 이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기도의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의 문이며 그 사이를 밝히는 등불은 자비의 마음이다라고. 지금 이 순간 그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봅니다. 그 첫 장을 조용히 열어봅니다. 서문. 삶과 죽음 사이 49일의 이유.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 세상은 조용히 하나의 존재를 떠나보냅니다. 남겨진 이들은 허탈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앞에서 멀어진 육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별을 단지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육신은 사라졌을지라도 그 사람의 의식은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다시 태어남이 있습니다. 이 순환은 윤회라 불리며 불교의 근본적인 세계관을 이룹니다. 사람이 죽은 뒤 곧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이 바로 49일입니다. 49일 동안의 여정은 영혼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중음신, 곧 중간에 몸을 가진 존재로 머무는 기간입니다. 이 중음신은 생전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을 향한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판단과 선택, 그리고 기도와 공덕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될지를 결정짓는 작용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49일 동안 망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자비심이 담긴 회양입니다. 남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은 아직 머물고 있는 영혼에게 따스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한 중음신은 그 등불을 따라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49일간의 시간은 산자와 망자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다리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멀어졌으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행위는 단지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조상을 위한 천도제는 곧 자신의 업장을 정화하는 길이 됩니다. 그 마음이 곧 수행이며 그 회양이 곧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백중과 49제는 단순한 제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향해 내미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며 그 속에 나의 미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어떤 과정을 겪는지, 왜 그 시간이 중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회양해야 하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길 위에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고자 하는 분들께 이 작은 법문이 따뜻한 인연으로 탔기를 발언합니다. 1편. 죽은 후 영혼은 어디로 향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불교에서는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육체가 숨을 멈추는 순간 남아있는 것은 곧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머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죽은 후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뒤 곧장 다음 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중음신, 즉 중간의 몸이라 불리는 영혼의 상태가 49일 동안 머무른다고 가르칩니다. 이 중음의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업의 무게에 따라 다음 생을 준비하는 깊고 어두운 터널과도 같습니다. 중음신은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 생을 마치고 새로운 생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문 앞에서 머무는 존재입니다. 이 중음신은 마치 연못 위에 떠있는 연기처럼 불안정하며
스스로의 업력에 따라 머물 곳을 정해 나갑니다. 영혼이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길은 그 사람이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한 마음을 많이 지었다면 밝은 곳으로 향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그 업력은 어두운 세계로 영혼을 끌고 갑니다. 그리하여 49일은 한 사람의 다음 생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음신은 보통 죽음 후 7일째부터 다음 생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매 7일마다 기도를 올립니다. 7일, 14일, 21일, 28일, 35일, 42일, 그리고 마지막 49일까지 총 7번의 제를 지냅니다. 이 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망자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가족이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망자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중음신 상태의 영혼은 여전히 감각을 유지한다고 전해집니다. 육신은 없지만 의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은 이들의 기도와 사랑, 자비의 마음은 모두 그에게 닿습니다. 그리하여 천도제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을 따라 망자의 심연에 깊이 스며듭니다. 사람이 죽은 후 어디로 가는가는 단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든 궤적이며 가족과 이웃의 기도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천상으로, 누군가는 인간계로, 또 누군가는 악이나 지옥으로 향합니다. 육도윤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죽었기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망자가 이 생에서 지은 업장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연불을 올리는 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덕의 행위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음 생으로 나아가는 문 앞입니다. 중음신은 그 문 앞에 서 있으며 누구의 마음으로 그 문을 통과할지는 그 영혼과 남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리는 한 자락의 기도, 한 줄기의 자비가 그 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2편 49일 그 시간의 의미. 사람이 숨을 거둔 후 그 영혼은 곧장 다음 생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음이라 부르며 그 시간이 49일간 이어진다고 전합니다. 이 49일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한 생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생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부처님께서는 7번의 7일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매 7일마다 망자의 의식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게 되며 그때마다 윤회의 방향이 조금씩 결정되어 갑니다. 49일은 그저 우연히 정해진 수가 아니라 의식이 가장 강하게 업을 반추하는 시간으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 7일이 지나면 망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서서히 자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7일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나 미련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7일에 이르면 망자의 의식은 어느 세계로 나아가야 할지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49일 동안 중음신은 7번의 변화와 각성을 거치며 점점 윤회의 수레바퀴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일마다 제를 올립니다.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에 맞추어 기도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칠제라고 불리는 이 7번의 기도는 망자의 길에 밝은 등불을 놓는 일이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마음에 자비의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망자가 업의 무게에 따라 흘러가는 이 시기에 산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면 그 공덕이 망자에게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자비는 이승과 저승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보내는 한 자락의 기도, 한 번의 연불, 한 그릇의 공양이 망자에게는 천상의 길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장례 후 곧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바쁜 일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49일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망자의 업이 바뀌는 이 시간은 산자에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곧 나의 업을 정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7일마다 기도하며 그 생을 추모하는 일은 단지 망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야 할 길을 다시 정립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49일은 망자의 시간이자 살아있는 자의 수행의 시간입니다. 7일이 지나고 또 7일이 지나며 마음은 점점 담담해집니다. 첫날의 통곡은 점차 침묵으로 바뀌고 마음은 자비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49일의 공덕입니다. 단지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생을 성찰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49일을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그 시간 동안 인간의 마음이 다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떠난 자는 다음 생으로 향하고 남은 자는 이 생에서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49일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떠난 이를 위해 올리는 한 줄기 향이 망자의 마음에 닿고 동시에 내 마음을 정화합니다. 그렇게 49일은 두세 개의 인연이 자비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생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구나 49일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3편 중음신 머물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 사람이 죽으면 숨은 멎고 심장은 멈추지만 그 사람의 의식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중음신이라 부릅니다. 중음은 중간이라는 뜻이며 음신은 물질을 벗어난 의식을 뜻합니다. 곧 중음신이란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음 생을 받기 전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머무는 존재입니다. 이 중음신은 죽은 그 순간부터 윤회의 다음 갈 길이 정해지기까지의 49일 동안 끊임없이 의식을 따라 흐르며 머물 수 없는 경계를 헤맵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길 위에서 헤매는 존재이며 그 마음은 혼란스럽고 외롭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예전 삶을 반복하려 하고 익숙한 공간과 사람 곁을 맴돌기도 합니다. 망자의 의식은 무겁고 낮은 기운에 휩싸여 있기 쉽습니다. 특히 강한 집착을 지닌 이들은 이승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으로 떠나지 못하고 맴돕니다. 가족을 향한 그리움, 다하지 못한 말, 마무리하지 못한 인연, 그리고 원한과 분노, 모든 감정이 중음신의 발을 붙잡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 머물 수 없는 자리에서 중음신은 그 모든 감정과 업을 지닌 채 홀로 부유하게 됩니다. 중음신은 실체가 있는 몸이 아니므로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각은 더욱 예민하고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감정, 기억, 성격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남겨진 사람들의 기도와 슬픔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살아있는 이들의 분노와 원망, 애절한 그리움까지도 망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난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그들의 의식이 혼란에서 벗어나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불 한마디, 촛불 하나, 향 한 자루에 담긴 간절함은 이승과 저승을 넘어 중음신의 의식에 닿습니다. 망자의 의식은 자신의 생전업에 따라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음신은 생전의 습관, 성격, 업력에 따라 윤회의 길을 결정짓게 됩니다. 이때 망자의 집착과 어지러운 마음이 그 길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음의 기간 동안 수행자와 가족들이 꾸준히 염불하고 기도하며 천도제를 올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망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영혼이 업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맑고 가벼운 의식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망자의 길을 안내하는 연등이 되고 그 연등은 다시 우리 마음을 밝히는 인연이 됩니다. 중음신은 머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고 또다시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여정이 고통이 되지 않도록, 어둠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마음을 모아 이름을 부르고 연불을 올리고 공덕을 회양하는 그 순간 망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중음의 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교는 그 시간을 자비로 채우라 말합니다. 머물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를 밝히는 것은 바로 자비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어둠 속을 떠도는 영혼의 길잡이가 되고 다시 태어나는 인연의 문이 됩니다. 부디 이 기도가 다 망자의 마음이 고요히 머무르고 다음 생이 빛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승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깊은 천도입니다. 4편 업의 결정,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 사람이 죽은 뒤 49일 그 마지막 시점에 이르면 영혼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선택은 없습니다.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그 길을 결정짓는 힘은 오직 업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의 갈림길이라 말합니다. 영혼은 업의 무게에 따라 육도의 문 앞에 선다고 전합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 6세계는 생명이 돌고 도는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존재합니다. 이 중에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는 살아생전 쌓아온 업력과 죽은 뒤 남은 자들의 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상계는 복을 많이 지은 자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남을 돕고 선한 삶을 살았던 이는 그 빛나는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이들이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오며 이 생에서 풀지 못한 인연을 다시 짓고 다시 풀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아수라는 싸움과 분노가 많은 세계입니다. 권력과 다툼, 경쟁에 집착했던 자들은 아수라의 업에 이끌려 그곳으로 흘러갑니다. 축생의 세계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삶입니다. 무지와 어리석음, 이기심이 깊었던 이들이 그 업의 흐름에 따라 짐승의 몸을 입습니다. 악귀는 굶주림과 결핍의 세계입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일생을 채웠던 자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향해 끝없이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어두운 곳 지옥은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자들이 떨어지는 세계입니다. 거짓과 해침, 악의와 증오로 얼룩진 삶은 뜨거운 업보로 응답받게 됩니다. 이 6갈래의 길 가운데 영혼은 단 한 갈래로 흘러갑니다. 어떤 이는 죽은 지 3일 만에 업력에 의해 바로 재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49일을 가득 채워 마지막 날까지 중음신의 상태로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 사이 남은 가족과 지인들이 올리는 공덕과 기도는 그 영혼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물에 빠진 자에게 손을 내밀듯 기도는 어둠에 잠긴 영혼을 위로하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힘을 보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라고. 이것은 위로도 경고도 아닌 가장 명확한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로, 자식의 공덕은 부모에게로 전해지는가 하고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업은 개인의 것이면서도 인연 속에서 흐르는 집단의 업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지은 선업이 자식의 삶의 빛이 되기도 하며 자식이 올리는 한 송이 연꽃 공양이 지옥의 고통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자식을 위하여 업을 정화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 사는 삶 같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연의 흐름이 있습니다. 살아서 짓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그 모든 것이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하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내가 놓은 씨앗이 다음 생에 나를 이끌 길이 됩니다. 영혼은 떠났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가 올리는 한 줄기 기도와 정성은 그 여정의 흐름을 바꾸는 진원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인연 맺은 영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르세요. 밝은 길로 가소서, 부디 더 나은 세상으로 가소서라고. 그 진심은 반드시 닿습니다. 자비는 물처럼 스며들고 기도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업의 결과일 뿐이며 삶은 업을 새로 짓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삶과 저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깨달음의 길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은 떠나지만 업은 남고 공덕은 새 생의 문을 엽니다. 오늘 그 문 앞에 등불 하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등불이 바로 그대의 자비입니다. 5편 떠나는 자에게 전하는 마지막 자비. 사람은 죽으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척은 여전히 남고 그의 숨결은 공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 우리는 작별을 준비합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장례를 치르고 사진을 모시고 꽃을 올립니다. 그것은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그 모든 정성은 영혼을 위한 마지막 배웅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경전을 독송하며 49일간 기도를 올리는 이유를 자비라 말합니다. 남은 이의 자비는 떠나는 자의 길을 밝혀줍니다. 지금 이 순간 떠난 이의 영혼은 어디쯤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두운 곳을 걷고 있을 수도 있고 슬픔에 잠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승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염원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연불은 단지 입으로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바르면 그 소리는 곧 빛이 됩니다. 그 빛은 중음신이 머무는 길목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떠나는 자에게 가장 큰 공덕은 업장을 녹이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살아있는 이만이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 이어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매일 108배를 하며 축원을 올리는 자식의 기도에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났다고 말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하얀 옷을 입고 밝은 얼굴로 서 있었으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은 곧 그 자식에게 평생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닿습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스미고 물처럼 스며들어 어둠 속 영혼의 길을 정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 죽은 후에도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이를 위해 하는 기도는 나의 삶도 바꾸어 줍니다. 그 마음은 나를 더 맑게 하고 그 자비는 나의 업도 함께 씻어줍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큰 공덕이 됩니다. 49일을 채우는 기도, 그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축원을 올려야 합니다. 가시는 길 편안하시기를, 맑은 곳에 다시 태어나시기를. 이 진심 어린 기도는 길을 여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영혼과 우리의 인연은 비로소 선하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한 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죽은 이를 위한 것이면서 결국은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수록 우리는 더 사람다워지고 공덕을 쌓을수록
우리는 더 부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제 떠나는 이에게 마지막 자비를 전해 주십시오. 비 오는 날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듯 그 영혼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부디 편안히 가소서. 부디 다시 좋은 인연으로 만나소서. 그 마음이 닿을 때 우리는 이미 업의 어둠을 넘어 자비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49일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연불도 멈추고 향도 꺼졌습니다. 이제 모든 의식은 마무리되었고 남은 것은 고요한 마음 하나입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자비는 남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모았던 그 정성과 염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삶의 언저리에 남아 조용히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인연의 또 다른 연결입니다. 몸은 떠났지만 이름은 남고 기억은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기도를 통해 다시 정화되고 있습니다. 49일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떠나는 영혼이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다리이며 살아있는 우리가 자비심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그 다리를 함께 건너는 자비의 발걸음입니다. 영혼은 공덕을 따라갑니다. 그 공덕은 우리의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바른 마음, 맑은 염원, 정성스러운 축원이 죽은 자에게는 빛이 되고 산 자에게는 복이 됩니다. 기도는 의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기도는 떠난 이를 위한 것이자 나 자신을 위한 깨달음입니다. 조상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공덕을 회양하며 우리는 다시 자신의 삶을 마주합니다. 조용히 고개 숙이는 그 순간,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기억될 존재임을 알아차립니다. 백중은 끝났지만 수행은 계속됩니다. 49일은 지났지만 자비는 남습니다. 자비는 꽃처럼 마음에 피어나 오늘도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당신의 자비가 곧 천도입니다. 등을 돌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진짜 회양입니다. 기도는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고 기도는 업장을 녹이는 빛이며 기도는 끝내 나를 바꾸는 힘입니다. 죽은 자는 떠났지만 인연은 살아있습니다. 그 인연은 기도를 통해 맑아지고 그 자비는 지금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으로 회양하십시오. 그동안 쌓은 모든 공덕을 떠난 이에게 전하며 다시 삶의 자리에 평온이 앉습니다. 조용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도 죽음도 모두 인연이며 그 모든 인연은 자비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자비가 누군가의 빛이 됩니다. 그 자비는 업장을 녹이고 또 다른 생의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자비는 이 마음 속에 영원히 머무릅니다.